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6장 오늘은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 명의 여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단순히 그냥 어떤 아내로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의 연합 혹은 섞이는 거, 혼합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연합, 혼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본질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쁜 여자들 여러 명씩 이렇게 데리고 살았다 하는 건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 담긴 것은 섞였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3절에 나왔어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육신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육신은 바사르라는 히브리 말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살고기, 어떤 그 고기 덩어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뚱아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야 돼요. 근데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리고 정신이 죽어버리고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고깃덩어리 육체만 남는 거거든요. 그 육체로 그냥 사는 것, 그것은 고깃덩이에 불과한 존재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육신으로 그냥 전락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범죄하면서 그 육체의 욕망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육신이란 말로 쓴 것입니다.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 섞이게 될 때에 이렇게 육신으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 혼합하는 것, 섞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불결한 것에서 나오게 만들거든요. 섞이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거는 혼합하는 거. 항상 깨끗하고 순결한 걸 섞이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것을 신구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제 이 세상,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들과 그런 존재들과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진리와는 이 혼합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섞이면 안 되는, 자꾸만 섞인다는 거죠. 육신으로 이제 전락한, 이렇게 섞여서 육신으로 전락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오늘 보여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라고 좀 나오죠.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네피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이 있고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해석을 굉장히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 부분의 해석 때문에 굉장히 이 성경을 이상한 쪽으로 이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여기 네피림이라는 말은 그 나팔이라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팔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떨어졌다 혹은 이게 추락했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넘어졌다. 이 넘어졌다는 얘기는 타락, 그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 뜻인데, 근데 이제 네피림이라는 말은 그 습격을 하는 자, 혹은 공격자, 또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폭군, 약탈자, 그런 뜻을 가진 게 여기서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팔이라는 말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나팔이 이제 추락한, 떨어진 그런 뜻인데, 네피림은 결국 뭐냐면 사람들을 추락시키는, 넘어지게 하는,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위해서 공격을 하고 사람들을 약탈을 하고 하는 존재, 그게 네피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피림을 주로 거인이라고 번역을 해요. 영어 성경에도 자이언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거인. 네피림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떨어지다라는 뜻의 어원에서 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네피림의 존재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내려온, 즉 추방당한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존재, 그러니까 거기서 온 존재들에 의해서 생겨난 사람들이 네피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해석을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을 해요. 타락한 천사다.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로, 그래서 어떤 근거를 드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천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그 천사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추락한 천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즉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 가지고, 즉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네피림이다. 그래서 거기서 거인이 나왔다. 거인족이 특이한 사람이 나왔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목회자나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런 해석을 듣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걸 그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해석은 그 천사라고 하는 본질에서 볼 때에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고 많이 몰라도 그냥 상식적으로만 이해해도 그거는 뭐가 아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22장 30절 적어놨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얘기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신 거예요. 유대인 가정에 예를 들어 형제 7이 있는데, 맨 맏아들이 결혼해서 후사 없이 죽었으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관습이 그 둘째가 그 형수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후사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후사 없이 죽었다. 다 그렇게 해서 7이 후사 없이 다 죽었으면은 그럼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곤경에 빠뜨리려고 난처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하신 것이 이거예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때는 영적인 그 존재, 영적인 몸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그때는 결혼이라는 게 없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얘기는 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남성과 여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 했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는 성이 없습니다. 남성, 여성이 없어요. 만약에 천사가 성이 있으면 천사들끼리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또 천사가 나오나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천사는 영적으로 존재하는 걸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1장 14절을 그래서 또 하나 적어놨어요. 자, 거기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모든 천사들 뭐라고요? 섬기는 영으로서 그랬잖아요. 섬기는 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누구를 섬기냐면 구원받은 상속자.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사람들과 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성이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사람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쁜 여자들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거기 자식을 낳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 신화나 나올 법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성경을 영 이상한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맞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오늘 살펴보면은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럼 천사의 본질에서 볼 때에 네피림, 거기 오늘 문장에는 조금 잘못 나왔어요. 네피림을 천사로 이렇게 나왔는데 천사의 후손, 그렇게 바꿔놓아야 됩니다. 천사의 본질에서 볼 때 네피림을 천사의 후손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와 사람들과 결혼해서 나온 자식이 네피림, 그러니까 천사의 후손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건 맞지 않아요. 네피림을 그렇게 보는 거는. 네피림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생명 없이 육신적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가인 계통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창대하고 힘이 있는 자들이었고,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 그랬죠? 폭력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가인이 폭력적이었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네피림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당시에만 그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은 천사가 그때만 딱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4절을 보시라고 본문에 4절에 보면은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또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후에도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후에 또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라는 말이 이걸 뒷받침하는 건데, 거기 그 후에도 그 원문에 보면은 그 후에도 할 때 이제 그라는 말은 그 ca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그 말이에요. 그대로 그와 같이. 그러니까 그 네피림이 있었던 그와 같이 그대로 후대에도 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가 되거든요. 후에도 그랬죠. 그 후에도 같은 의미예요. 외감 아하레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건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에도 그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네피림이란 존재가 있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후에도 계속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전에 있던 네피림이 후에도 계속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 민수기 13장 33절을 또 적어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피림 후손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한 얘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여기 네피림 후손이라고 또 나왔어요. 그럼 이 당시에도 물론 이게 그 고대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굉장히 장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네피림이다, 네피림 후손들이 아니냐 이렇게 봤다는 견해도 있지만은, 이 얘기는 네피림 후손이 그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있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러한 사람들은 있었다.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인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봐도 네피림이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네피림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용사라는 말은 기프로라 그래서 이 말은 강한 자, 힘센 자 그런 뜻입니다.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명성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이제 그 보기 전에 개역성경, 지금 개역 개정이고요. 개역성경과 새 번역에는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명성이 있다는 얘기는 유명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얘기는 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없는 자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가인 계통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사람. 가인 계통은 굉장한 번영과 번성을 가져왔다는 거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영웅. 대단한 인물들이 막 나와요. 세상에서는 큰 힘을 가질수록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힘, 그 힘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육체의 힘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어떤 그 힘을 많이 가지면은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해집니다. 이게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유명해지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명해졌다 그래서 그걸 복받았다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거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졌으니까 아, 저 사람 복받았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죠. 유명해지는 걸 추구하고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 유명한 것이 아니고 유익하게 사는 데에 오히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유명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유익하게 사는 것, 유익한 존재로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유익한 존재로 산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들어가게 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 구원받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유익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거기 적어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아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유익한 자로 살려면은 일단은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기 거치는 자라고 했는데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말고 그랬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자, 거친다 하는 말은 거침돌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넘어지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그냥 그렇게 가면 될 거를 꼭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술 먹는데 끌어들이고 노름하는데 끌어들이고 나쁜 짓 하는데 끌어들여서 그도 같이 나쁜 길 가게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도박꾼 만들고 술꾼 만들고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넘어지게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넘어지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10장 33절 읽었는데 거기 끝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은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주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그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 진리를 참 복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참 복음으로 알아듣고 거짓 진리인데도 그게 진짜 진리인 줄로 알아듣고 그걸 받아서 그대로 믿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그거는. 거짓 복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이게 복음이다, 이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이게 진짜 진리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르잖아요, 교인들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고 가니까 잘못 가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 아닌 걸 믿고 가면 잘못 가는 거잖아요. 그럼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게 복음이라고 외치고 가르치면은 그 사람이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즉 소경인데 또 소경을 인도해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그냥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이 거짓 복음을 참 복음인 것처럼 말하고 그걸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게 참 위험한 일인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유익한 자로 살려면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서 읽어본 거예요.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유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이익을 얻다 혹은 유리하다, 우리가 이제 불리하다, 유리하다 할 때 그 유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따라서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내가 이익을 얻지 못하고 불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그러다 보면 복음적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복음적 가치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지 않은 거예요.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불리하다.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조금 더 손해 눈꽃만큼 안 보려고 살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과 충돌을 많이 일으켜요. 손해 안 보려고. 싸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싸움이. 그러다 보면 악다구니가 나오고 사람들과 나쁜 관계가 돼버리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 사는 면은. 때로는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내가 불리하지만 그걸 내가 수용도 해야 되고. 왜? 복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힘들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사는 성도의 삶, 그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려면은 모든 면에서 유리하질 않아요. 불리합니다. 이게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건 불리하지, 그렇게 무슨 유익이 있고 뭐 우리에게 보탬이 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고 죄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자,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5절인데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게 뭐 그 시대만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슨 그렇지 않나요? 똑같아요. 그냥 죄가 가득해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요즘 피부로 다 느끼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는 게. 여기 이제 가득하다는 말이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가득하다, 이 라브라 그러는데, 하나는 많다 혹은 굉장히 크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두머리, 대장 그런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 지배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 글자 그대로 그냥 가득 찼다, 이 세상에 죄악이 그냥 꽉 찼다 그런 뜻이지만은, 그걸 넘어서 죄가 우두머리가 됐다, 죄가 대장이 되어 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대장이고 우두머리라는 얘기는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대장 우두머리라는 게 뭐예요? 지배자, 통치자라는 뜻이거든요. 다 자기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죄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물론 이 배후에 들어가면은 사탄이죠. 사탄이 죄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세상입니다. 죄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없는 사람들은 그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지배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 죄의 종이라고 했죠. 뭐 원문에는 본래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다 그냥 집어넣은 건데 그냥 죄의 종이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인 겁니다. 죄의 종이라는 얘기는 사탄의 종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이거 별도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얘기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죄가 다스리는 대로 가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즉 의롭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자였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의 종인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죄가 다스리고 있는, 그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아들여 그걸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죄가 우리를 다스렸는데 거기서 벗어났어. 해방됐어요. 해방시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종이 됐어요. 그게 뭐냐? 의의 종이다. 의의 종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종이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종이 됐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지배 아래에서 주의 인도하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자, 이렇게 죄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려면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왜 죄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는 이득을 얻을 게 없어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또 그 일을 잘 하려면은 불리한 일을 감수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다 이득을 챙겨가지고는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불리한 일을 내가 다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생각은 선할 수가 없어요. 다 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오늘 본문은 6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자, 악할 뿐임을 누가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을 보십니다. 사람 마음의 생각을 다 보셔요. 그러니까 보다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아마 나왔던 단어 같은데, 라라고 하는 이 말은 조사한다, 주목한다, 혹은 진단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되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대략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 본다는 그 뜻이 막 진단하고 주목한다, 조사한다, 이거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오늘 지금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거기에는 이제 심장을 살핀다로 나왔어요. 심장. 그런데 여기 심장이라는 말이 앞에 5절에 마음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레브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곳에는 이렇게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곳에는 심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심장을 말하면 우리도 마음이라고 알아듣잖아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이 또 나왔어요. 폐부를 시험하고, 폐부라는 얘기는 키레아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콩팥, 심장이라는 말도 있는데 콩팥은 신장이죠. 신장과 심장은 사실은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는데, 근데 이 콩팥이라는 뜻도 있고 심장, 그러니까 아마 장기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마음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그 뜻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마음, 같은 뜻인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정밀하게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에게는 마음을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 물길 몇 길 하는 사람 몇 길 모른다 그러죠. 사람은 몰라요 사람 마음을. 근데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다 낱낱이 살피시니까. 근데 여기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보응이란 말은 나타이라 그래서 준다는 말이에요. 준다 혹은 놓다, 놔둔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구원하다는 뜻으로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이 번역이 좀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준다. 이 말은 뭐냐면 그대로 하나님이 놔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실대로 하나님이 막 벌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응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벌 준다는 의미로 우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 때문에 하나님은 그 행실대로 막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 행실에 따라 하나님이 다 보응해 버린다, 막 벌 준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어떤 행실의 열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대로. 왜 놔두겠어요? 너 잘못했으니까 네가 만든 열매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막 지옥 보낸다 막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잘못해서 어떤 잘못된 열매를 맺으면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힘들게 살아요. 그걸 그대로 그냥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깨닫으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음을 아무튼 면밀하게 살피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만 보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 모든 생각까지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면서 유익한 자로 살 때에 우리가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뭐 억울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남에게 욕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핍박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이 되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다 알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 여러분의 선한 동기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몰라줘요. 그럴 때는 마음이 이제 때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겠죠. 아, 나는 이렇게 이 선한 마음에 좋은 마음이 생겼는데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시고 오해를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내 생각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이익을 받으면 낙심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라면은
나의 불이익 때문에 슬퍼할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로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슬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은 바로 그 문제예요, 사실은. 내게 조금 억울한 말 들었다고 해서 또 내가 조금 누구한테 힘든 얘기 듣고 공격받았다 해서 그걸로 슬퍼할 게 아니라 진짜 슬퍼할 일은 생명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 그들을 보고 슬퍼해야 된다. 이런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보고 슬퍼하셔요. 자,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면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말이 나왔어요. 한탄하셨다. 이 한탄했다는 말을 나함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후회한다는 뜻도 있고, 위로한다는 뜻도 있고, 긍휼히 여긴다 혹은 슬퍼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탄하다를 후회한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는 하나님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회한다라고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과 맞질 않아요.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인간이나 후회하는 거지 하나님이 후회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완전한 분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후회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그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친다는 뜻이 이게 후회라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 내가 그거 참 잘못했구나.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뉘우치는 마음, 그게 후회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얘기는 그럼 하나님이 뭘 실수해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하나님이 후회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일에.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인간은 후회해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자,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같이 볼까요? 한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거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거기 후회란 말이 한탄하다라고 하는 나함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같은 히브리 말을 거기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후회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가 없으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신 걸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35절 하반절인데 거기 적어놨어요.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셨더라. 자,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왕 세운 걸 실수해가지고 후회하셨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말로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무엘상 15장 35절에서 후회라는 말도 앞에 말을 한 나함,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함이란 단어에는 후회란 말도 있지만, 뜻이 있지만 여러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 긍휼히 여긴다, 슬퍼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말로 해석을 뜻으로 봐야 되냐면 슬퍼했다, 긍휼히 여겼다, 슬퍼했다는 말로 봐야 맞는 거죠. 슬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운 걸 내가 실수했구나 해서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사울을 이제 폐하고 다윗을 세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울이 자꾸 저렇게 고집부리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그 사울을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럴까? 그런 얘기지, 내가 사울왕 세운 걸 실수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과 7절에 한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후회가 아닌 슬픔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슬픔. 그러니까 사람 지은 것을 놓고 하나님이 실수했다, 그렇게, 후회했다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하나님이 사람 지어놓은 거를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만들었구나,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골치 아프게 됐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걸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걸 후회한 적은 없어요. 다만 사람이 범죄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만든 걸 후회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후회가 아닌 슬픔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발견돼서 후회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저렇게 죄 가운데 죄악이 간영한 세상이 되고 마니까 사람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슬퍼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시고. 그래서 120년을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을. 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는 거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노아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다음 더 이제 노아 홍수 얘기, 그 방주 얘기 나올 때 또 나오겠지만은, 노아라는 말 속에는 위로한다 하는 거, 이 노아라는 말 속에 안식, 위안,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안을 주시고 안식의 길을 또 열어주시는 것, 그게 이제 방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또 외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나 슬프신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노아가 120년 동안을 어떻게 그렇게 견디면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을까?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그것을 보여주는 게 6절이에요. 8절. 자,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입었더라는 말은 이게 마차라는 뜻인데, 마차라는 말이 이제 찾다 혹은 얻다, 발견하다, 깨닫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발견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라서 그 은혜를 입었고, 그걸 그래서 12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과 심정을 공유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공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같이 품는 거.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슬퍼하시기 때문에 당장 멸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노아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오게 만드는 거,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는 얘기는요, 그런 면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공유해야 된다. 그걸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간단치를 않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오래 참고 내가 기다려줘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아닌 걸 보면은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부터 나오는 인내,
기다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어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0장 이제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